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201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0절은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저는 수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잠깐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판 값을 얼마를 감춘 사건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 들어가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택해서 세우게 되는 일이 있었고 7장에 들어가서는 그 집사 가운데 한 명인 스데반 집사가 핍박을 받으며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설교의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바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는 장면이 연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장 1절로 들어가게 돼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일로 말미암아 사울이었을 때에 기세가 등등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박해하고 잔멸하려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박해로 말미암아 사도 외에는 다른 성도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됩니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들이 흩어졌던 곳은 성경에 바로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가해지는 박해는 마치 기독교가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들을 이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하려고 하는 아주 잔인한 계획을 세우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자행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마치 사라지는 것 같고 흩어진 것 같고 없어진 것 같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순교자의 그 피 흘림은 바로 다시금 교회를 부흥케 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터툴리안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씨앗이 뿌려지고 심겨져야지 그 씨앗이 나무가 되어지고
그 나무가 자라게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저 자동적으로 나무 없이 열매를 맺어지지는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군가의 헌신이 있고 순교자의 피가 있을 때만이 바로 교회는 그 역경을 딛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 그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꽃동산교회도 35년 전에 바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하였고 남몰래 땀을 흘렸고 눈물을 흘려서 바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 지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바로 누군가의 육신적이건 아니면 물질적이던 그런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오게 된 것이죠. 바로 초대교회도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빌립이 그렇게 흩어진 가운데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사건을 바로 앞장까지 소개를 되어지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주의 말씀이 흥하게 되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전도는 주님께서는 광야에서도 함께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26절 말씀 보면은 주의 사자가라는 단어로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26절 마지막 후반부에 소개되어지는 것처럼 광야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루살렘은 요단강 가장 가까운 곳쯤에 위치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가사는 바로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변과 그리고 요단강은 바로 산등선으로 계곡처럼 들어가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도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바로 광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풀 한 폭이 안 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동물도 찾아볼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의 사자가 뭐라고 명령하냐면은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또한 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무더운 지역입니다. 피할 그늘도 없습니다. 이제 작은 복음 축제가 시작이 되었죠. 오늘도 30도가 넘는 무더위 가운데 있었습니다. 각 교구마다 각 교구 땅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마치 그곳이 광야가 아니었었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가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곳이라면 바로 그곳이 광야이든 아니면 높은 산이든 사람이 볼 수 없는 바로 그곳이든 간에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가야만 되는 겁니다. 전도의 현장은 바로 그런 곳이죠.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광야로 갔을 때에 어느 누군가를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상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빌립도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빌립 지사가 바로 이곳에서 주의 사자의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왜 하필 광야입니까? 광야에는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없는데 제가 왜 광야로 나가야 됩니까? 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저는 나아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순종했기 때문에 광야로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은 이미 앞선 바로 그 경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으로 그리고 주의 사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으로 향하여 나아가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에서도 바로 그랬습니다. 사마리아로 왜 가야 되지? 사마리아 땅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 없는 땅이고 지옥 뗄감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땅인데 그곳에 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가서 순종함을 잊게 되니까는 많은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도 주의 사자가 명령하니까
광야로 나아간 겁니다. 광야로 나아가니까 드디어 왜 성령님께서, 주의 사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가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바로 내시였습니다. 이 내시가 하고 있는 일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는 여왕이 있는데 그 여왕의 국고를 담당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내시가 무엇 때문에 이곳을 지났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의문점을 하나 갖게 돼요. 이때 당시에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유대교에 가까이 이를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한 가지 의문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시는 바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더라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쫓겨날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리거나 하는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내시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을 터인데 혹은 모를 수도 있지만은 과연 그곳에 가서 자신이 내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바로 그곳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텐데 이미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추정해 보면은 이미 예배를 한 거예요. 예배를 했다는 것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내시라는 신분을 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시가 과연 어떻게 유대교에 입문하게 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입문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두 가지로 크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먼 과거로 돌아가서 출애굽하던 바로 그 시절에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나일강을 끼고 있었던 그 지역은 바로 여호와의 기적을 맛본 세대, 여호와의 기적을 눈으로 목도한 세대였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나일강은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생명을 얻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었어요. 그러나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기적, 재앙,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애굽 땅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에디오피아도 그 나일강을 끼고 있는 그 나라로서 여호와의 그 기적을 알고 있을 터이고, 그로 말미암아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장정만 60만이었지만은 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은 예전 성경에는 중다한 잡족 많은 민족들이 함께 따라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라는 그 믿음이 생겨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구나 알고서 믿을 수 있는 여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다시금 좀 더 가까운 그 과거로 한 700여 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1000년 전 정도로 돌아가면 알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간보다 100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바로 어떠한 왕이 나오게 됐냐면은 솔로몬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역대하 9장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 왕이 즉위하고 나서 그가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들으러 각종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스바 여왕이 과연 스바 나라의 여왕인데 이 스바라는 이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냐? 이 스바라는 곳은 바로 도시라고 지정이 되어져 있는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바로 이 스바가 에디오피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스의 수도가 바로 스바라는 거죠. 바로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무려 거리가 150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1500km나 떨어진 곳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유대교에 관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러 자기 자신의 그 신분을 숨기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하고 나서 돌아오면서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쪽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 말씀을 읽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이사야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바로 그 광야를 바로 그렇게 지날 때에 주의 사자가 그 타이밍에,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어떻게 해요? 빌립 집사를 그곳을 지나가게끔 만듭니다.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그리고 사람이 인적이 뜸한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나게 할 때에 우리를 만나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늦은 저녁일지라도 새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주님 앞에 끌고 오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내몰습니다. 그 광야는 사람들이 마치 오지 않을 것 같은 땡볕이 내려쬐는 한낮의 운동장과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그곳으로 내몰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준비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전도는 바로 그렇게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글을 읽었습니다. 근데 빌립이 바로 그때에 물어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읽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네가 읽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느냐? 물어보게 됐죠. 그 물어보는 그 대답에 이 내시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대답이었고, 또 한 가지는 누가 나에게 이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 53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바로 메시아 순환장이라고 명령이 되어지는 장이에요. 바로 그것을 읽고서 깨닫지 못하니까는, 그리고 그 내시가 그 빌립에게 이것이 이 글을 쓴 바로 이사야를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빌립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광야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풀 한 폭이 안 날 것 같은데도 생명은 솟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는 순교자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피를 먼저 흘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꽃동산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의 현장을 나갈 때 그것이 광야라고 느껴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게 할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줄 믿고 믿음 가운데 나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허탕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누군가는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인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움직이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전도는 그래서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1500km나 떨어진 곳을 향해서 예배하러 갔다가 움직였었던 바로 그 내시, 그 내시는 빌립 집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즉시 움직이면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물 있는 곳에 도달하여서 바로 그곳에서 내려서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특별히 그곳이 광야, 바로 그 광야 같은 곳에서 만나게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이 심겨지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26절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갔기 때문에 더 이상 각 절에 대한 설명은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단어가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전도를 위해서는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해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우리를 늘 그 발걸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그 찬양을 보게 되면은 그 가사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이해가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은 함께 움직였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춰면은 바로 그곳에서 멈추고 텐트를 치면서 그 진 가운데 살았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성령님과 함께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빌립도 주의 사자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빌립 집사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바로 그 성령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타이밍, 만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전도의 현장에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다 전달하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때로는 심호흡을 한 템포 쉴 때에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한 템포 쉬는데 저 사람에게 정말 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그것이 헛다리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마치 받을 것 같아, 내가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 같아 하고서 갔는데 그냥 쌩 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 하셨죠? 그런데 그 느낌이 정확하게 또 맞아 떨어질 때도 있어요. 이것을 그냥 받아가기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 교회 그 주보 전도지를 받아가기만 해도 감사한데, 그것을 그 자리에서 받아서 펴서 살펴보면서 관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 다 하셨죠? 그런 경험 때문에 바로 이 교회가 바로 이렇게 장구히 서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로 그렇게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성령님의 그 인도하시면 바로 그런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바로 그렇게 수레에 가까이 가라. 그리고 빌립이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시와 빌립의 그 대화 가운데 말할 수 있는 때와 뿐만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지도 하나님께서 지혜로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가는 성령님이 분명히 전도의 현장 가운데 이렇게 역사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각각 사람에게 어떤 말을 전해야지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예수님 믿으십시오. 때로는 꽃동산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아무 말 안 하고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힘이 실려져 있어요. 작은 복음 축제. 그동안 우리 꽃동산교회에서는 5월에 복음 축제를 하게 되면 아주 크게 성대하게 하게 됩니다. 벌써 이미 유명세를 탔기 때문에 5월이 되면은 몇몇 지역의 초등학교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매년 오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아이들이 선물만 마치 그 선물만 받아가는 정말 하이에나처럼 어떻게 그렇게 선물만 이렇게 딱 받아가고 먹을 것만 받아가는지 정말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죠. 이미 연예인이 누가 오는지 어떤 뮤지컬을 하는지 사람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작은 복음 축제를 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복음 축제라고 하는데 과연 아이들에게 무엇으로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각 교구마다 선물을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으로서 아이들은 연예인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어떻게 성령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지혜로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랑방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회 문턱을 또 넘나들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우리의 그 말을 은혜롭게 마치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발 부탁입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툼 이룰 필요 없어요. 좋은 말,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 겸손의 말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각 사람에게 대답할 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도의 현장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전도를 힘있게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전도를 해야 돼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뭐 별반 차이가 없다. 인도하심이나 이끌리심이나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저는 3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세례를 받고서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라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제가 세 번째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26절에서 40절까지 제가 표현했었던 이 표현들 주의 사자, 성령, 주의 영 딱 이렇게 세 번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대주를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에 나타나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 이끌어 간지라에 해당되는 헬라어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답이 정확하게 숨겨져 있어요. 헬라어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아나바히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나바니오. 이거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안주할 수도 있어요. 멈출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됐다라고 우리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일으켜 세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끌렸다가 아니라 우리를 안주할 수 있는 곳에서 일으켜 세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제 작은 복음 축제를 위한 기도의 인도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눈 것이 있어요. 최근에 2016년도부터 해서 기독신문 그리고 국민일보에 나타나고 있는 주일학교에 관한 기사들을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면밀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신문 기사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 교회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다른 교회는 참 많이 나오는데 몇몇 교회들 특정지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안 나왔어요. 물론 우리가 보도자료를 내지 않고 그렇게 했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혹시 꽃동산교회 그 명성, 과거의 그 명성에 안주하고 있고 우리는 그냥 꽃동산교회 그거 하나에 우리 마음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어제도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옛날 그 과거와 그 명성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다시금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작은 복음 축제든 큰 복음 축제든 우리 전혀 상관하지 말고 우리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주의를 다시 한번 일으킵시다.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부흥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로 말미암아 지역교회도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어요. 저는 그것을 오늘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빌립이 이 내시에게 세례를 줬기 때문에 그것에 안주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바로 주의 영이 빌립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일으켜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작은 복음주의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있어요.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운 다음에 40절 말씀 보면은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각각의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지역의 거점을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각 교구 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소도이고 가이사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일으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인 줄, 바로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이끌림에 우리를 일으키실 때 일어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주와 함께 전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